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 끝을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시대,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평생토록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 바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무엇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은혜의 언어로, 율법의 언어가 아닌 은혜의 언어로 사람들을 대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삶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들을 바울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백들을 통해서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다른 말로 만족하기를 배워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함에 처하든지 나는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이 가장 나약하고 가장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자신은 그 시간이 불행하고 불온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엇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심지어 그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시기의 끝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또 재림신앙에 꼭 필요한 귀중한 은혜의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은혜의 시기,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은혜가 앞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이 아닌 율법의 언어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아마 한 번 더 시간을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는 삶. 그래서 부제는 오늘 어떤 제목이죠? 부풀려지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너희에게나,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니는 주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대상, 이 마음과 이 고백을 담은 편지를 보낸 대상,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중심지로서 그곳은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물건들은 고린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고 유럽의 물품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곳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곳은 돈벌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온갖 생각과 철학들과 그리고 종교들이 모여지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타락과 향락의 중심지였고 불법과 범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도시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로 드러난 문제들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당파 싸움, 자기 자랑, 성적 타락, 교인 간의 소송, 교인들끼리 고발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무질서한 예배, 교회 내 계급.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참여 방식과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달랐어요. 심각했죠, 그렇죠? 이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활을 부인하고 또 헌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문제 많은 도시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 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회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교회조차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 많은 인생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주십니다. 문제가 등한 인생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들을 전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문제들, 그 시끄러운 문제들, 그 수많은 부딪힘, 분열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족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간의 그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 뭐한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다른 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의견이 좁혀지거나 그 거리가 좁혀지거나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는가? 어떤 이를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아볼로란 사람인데 둘 다 각자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 해석이 다른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뭔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바울이 옳다, 아볼로가 옳다 그렇게 논쟁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사이가 완전히 분열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이 옳게 판단하였고 자신의 해석이 맞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관점에선 다 어떤 것들이었어요?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런즉 이것은 이제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 자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일단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좋은 데 갔다 왔어 이런 것만 자랑일까요? 자랑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내비치는 것이죠.
보여주고 드러내고 주장하고. 근데 그러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자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 한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하든지 간에 이 자랑하는 것이 참 모든 교회의 그 성도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다고요? 우리가 가진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와 그 율법의 해석을 자랑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깨우쳤던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만하다,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말한 이 표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만한 마음이란 말은 PCOO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뭐에서 유래했다고요? 풀무. 자,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 이 풀무라는 곳에 불의 불씨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연기와 열기와 뜨거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죠? 이 풀무에서 유래한 이 PCO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풀리다 그리고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잘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이 남자가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은 어떡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몸짱이다. 우리 허된 집사님, 이것은 어떻게 좀 건강한 발전적인 마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이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운동 한번 하고 거울을 살짝 한 2초 정도 쳐다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지만 내가 보기엔 어때요? 팔뚝이 막 벌써 달라져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보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부풀리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입니까? 안 필요해 보입니까? 안 필요해 보여요? 전혀 안 필요해 보여요. 전혀 안 필요해 보여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데 뭐라 그래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정한 상태보다 가장 이 사람에게 맞는 그 상태보다 부풀려져 있고 팽창되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면 거울 속에 발견되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다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나의 정의를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뺄 필요 없다고 얘기해도 내가 뺄 필요 있다고 내가 정의를 내리면 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과신효과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신효과.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참가자들에게 일반 상식 문제를 제시했다 그래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나일강이 더 긴가 아마존이 더 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존이 더 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답을 적게 한다면 또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답을 고른 뒤 자신의 답이 맞을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정답률은 약 60%였어요. 거의 절반 반반 맞추고 못 맞췄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내린 정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몇 %였다고요? 80%에서 90%였다. 거의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대체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실제보다 조금 더, 때로는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것은 교육 수준이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관찰된다. 그러니까 더 배웠기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경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이 내리는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어떤 일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 신뢰가 부풀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어떤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누가 많았다고요? 교사들이 10,000명이나 됐다고요. 교인이 10,000명이 안 되는데. 여기서 교사는 정식 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잠시 관리해주고 봐주는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돈벌이로서 아이들 잠깐 봐주는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보육교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만큼의 사명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버지만큼의 사랑을 가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교사가 얼마나 많다고요? 10,000명이나 많다. 이런 교사들이 많은 곳은 어떠할까요? 시끌시끌하겠죠. 목소리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저런 것은 저래서 저런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인 거야.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교회를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 부풀어진 목소리, 그 생각을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생각들이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소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이런 일이 더욱더 잘 발생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재림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러한 일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르게 순종하려는 무리들이 이러한 부푼 상태 가운데 모이게 된다면 이 인생들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팎으로 부풀려진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서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상처받은 심령 속에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 상처받은 목소리들이 더 커지는 가운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편지를 쓰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자신과 그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저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풀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의 판단과 주장들입니다.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충성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과 주장들이 그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풀어진 마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깨질 듯한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게 되고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고 듣게 된다면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시끄러운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인데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 나에게 있어서 신경 쓰이게 만든 일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근데 이것은 판결이랑은 좀 달라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취조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취조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취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너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취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를 비춰봤을 때 그는 스스로 의롭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마 지금 그때 시대에 바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었거든요. 바울보다 위대한 선교사는 없었거든요. 바울보다 헌신봉사하고 바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바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 있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판단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나 자신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팀 켈러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뭐 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너 잘했어? 지금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디서 누가 이야기하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최악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뭐 실패했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하네? 그 목소리를 내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 아니라 너가, 여기서는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든 나는 그것을 무엇하지 않을 거야? 의식하지 않을 거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 판단에 내가 뛰어들지 않을 거야. 잠식되지 않을 거야.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울의 결심이자
이것이 은혜로부터 얻게 된 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진 않아도 사람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을 신뢰하진 않아도 타인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저 내 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진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저 지도자는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판단에 대한 나의 부풀려진 신뢰심, 과도한 신뢰심이 주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지는 않는지, 주의 은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초월함과 자유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기 신뢰를 우리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부풀려지고 나를 더욱 크게 의식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불만과 불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남을 더 의식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목소리를 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언어로 표현된다면, 날카로운 말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갈등과 상처로 발전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은 더욱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을 속에서 시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요즘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존감을 높이라. 문제 많은 인생들에게 주는 세상의 조언이죠.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많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어떤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면 사람들은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2002년도에 나온 뉴욕타임즈에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존감 이론의 문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의 심리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해보니 이것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한 심리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지나치게 높아진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세상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만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더 교만해지라는 메시지죠. 더 자신을 신뢰하고 더 자신만의 원칙을 신뢰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신뢰하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려질지 모르나 그것은 더 교만해지고 더 자신을 신뢰하라는 음성이고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더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보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내 스스로 높인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부풀려진 기준 때문에 나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내가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낮으면 해결될 것인가? 낮으면 결국 나는 낮은 기준에나 어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또 불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를 판단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풀려져 있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서 팽창되어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공허한 상태죠.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터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어떤 날카로운 것만 스쳐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터져서 그 존재가 말살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집어넣고 있어요? 바람을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풍선이 다른 풍선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더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불쌍한 상태에 처하고 있는 그런 자아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를 신뢰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송사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나는 이 구속으로부터 스스로 지금도 자유할 수 없고 내일도 자유할 수 없고 영원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건 판단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선고 내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생각을 누가 신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조사받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조사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판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에도 의심되고 문제투성이라 그런 인생이라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판결 받았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판결 받았습니다. 그분이 판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취조의 장소에 다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무엇 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고요? 용서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록들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부인하실 수 없고 부인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죄 지었어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어요. 그러나 옆에 괄호하고 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나로 인해 용서받았다.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두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신뢰하십니까? 승리하셨고 하늘에서 이렇게 사단의 송사 앞에, 온 우주 앞에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법적 판단과 판결과 변호를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겸손한 자, 그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금 나의 상태 이상으로 내 스스로 나의 상태와 다른 사람의 상태를 부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조심하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고정되어 있는 자이면서 나를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는 어떤 자냐면 첫 번째로 평범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꽉 차 있어요. 뭐로 꽉 차 있어요? 은혜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신 일,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나의 감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순종의 명령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아를 채우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주의 피로 판결 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시험대에 오르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자녀로 그 가치가 지니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풀릴 수 없는 것이고, 부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을 그렇게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나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판결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답을 여쭙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자아이자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분별되지 않는 것, 판단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스스로 씨름하느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씨름하느라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다툼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씨름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뭐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판단하지 않냐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저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과 지금 그 품성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장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잘못되어졌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 또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질문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되고 판단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정신과 은혜의 언어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아는 오직 주의 품성과 인도하심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자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과 생각과 판단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끄러운 삶으로부터,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시끄러운 내 자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우리가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그분의 힘을, 우리의 죄 많음 대신에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다. 우리의 생명, 우리들 자신이 그분의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